목사님들의 목회를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무엇이 설교를 잘하는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각각 다릅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재밌게 하고 유머스럽게 하는 것이 설교를 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전달하는 것이 설교를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도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설교를 잘하는 것이다. 어떤 분들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화를 잘 사용하는 것이 설교를 잘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에 대한 설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설교를 참 잘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 참 쉽게 알아듣게 예수님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교도 하셨고 또 자연적인 예화를 들으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필요하면 예수님께서는 미신자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그들의 죄를 정죄하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미움을 사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이 설교자들의 고민입니다. 설교를 참 잘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증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죄에 대한 정죄를 설교해야 되고 깨어있으라고 성도들을 책망하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평지 설교입니다. 이 평지 설교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설교라고 하죠. 5장, 6장, 7장에 걸쳐서 3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는 6장 단 한 부분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평지설교는 이 산상수훈의 요약본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평지설교와 산상설교는 각각 다른 설교입니다. 산상설교는 말 그대로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무리들에게 설교하신 것입니다. 평지설교는 산에서 내려와서 이 가나안 호수에 있는 평평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평지설교는 4가지 복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복은 그 당시에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가 하면 상류층에 해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많은 것들을 소유하였습니다. 또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런 사람들 향하여서 그 당시의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카리오스는 그 상류층의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평지설교는 4가지 복에 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4가지 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빠지지 않고 설교한 내용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 아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향하여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장에서는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니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너희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영적인 부분을 강조한 거죠. 마음이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 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을 말씀하면서 심령이 강한 자가 아니라 그냥 강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난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배도 버렸고 건물도 버렸고 직업도 버렸습니다. 또 세리마태를 보십시오. 그런 세리라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거의 다 가난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난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 자체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가난하면 현실적으로 많이 불편합니다.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상황이 잘 따르지 않으면 가난하게 되는 겁니다. 또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해서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심각한 병에 걸려서 많은 병원비를 사용하다 보면 가난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물질을 함부로 낭비하여서, 또 어떤 사람은 게으르게 살아서, 또 어떤 사람은 무리한 투자를 하여서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가난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가난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가난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추구함으로 따라오게 되어지는 가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인하여서 가난하게 될 때에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왜 예수 믿는 자들 향하여서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믿음을 통하여 가난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가난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가 바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현실적인 비참함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향하여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24절 말씀 봐보십시오.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가난한 자를 향하여서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부유한 자를 향하여서 화 있도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화라는 것은 와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깊고 견딜 수 없는 비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슬픔을 가득 담은 탄식이에요. 그래서 이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하면, 오 슬프도다.
얼마나 이것은 가련한 것인가 라는 이 슬픔의 탄식이 이 화이슬즈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런 슬픔을 가득 담은 탄식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부유한 자들 향하여 말합니다. 부유한 자들. 사실 부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부유하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좋은 집에도 살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또 편안한 자동차도 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자체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고 죄도 아닙니다. 또 성경에 보시면 많은 부자들이 등장하죠. 동방의 의인 욥도 부자였어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부자였어요. 부자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왜 예수께서는 너희 부유한 자요 하면서 화이트다, 슬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 부유한 자들이 왜 화이트다 말씀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이 땅에서 이미 다 위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부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더 잘 살려고 하고, 이 땅에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부 자체가 문제한 것이 아니라 그 부를 바라보는 우리 인간들의 타락한 마음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가득 지우고 부족하여서 또 창고를 지으려 왔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면서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자 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네가 가진 모든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를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시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볼 수 없는 광채로 밝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베드로가 무슨 말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곳에 예수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색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구름이 사라지고 너희는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면 거의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만 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만큼 어렵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 자체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 부에 대해서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타락한 욕심의 마음 때문에 대부분의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 없이 이 땅의 나라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화이도다 부유한 자여, 너희는 이미 위로를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부자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우리의 가진 것들을 나누어 주면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썩습니다. 썩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심이 점점 그 재물에게만 집중하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가난함을 비참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 믿음을 때에 우리의 가난이 주어진다면 그 가난 때문에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하면서 자신을 향하여서 탄식하거나 하나님께 원망을 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이 가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가난한 자들이 살아가야 될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배부른 자를 향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21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예수께서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줄인 자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음껏 먹지를 못하였습니다. 물론 때로는 오병이어나 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풍족한 공급하심을 경험하였지만 대부분 다 제자들은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밀밭사이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밀밭의 곡식을 따서 먹어서 이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제자들은 이 배고픈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제 인생을 돌아보면 언제 가장 배가 고팠는가를 생각해보면 아무리 봐도 군 생활인 것 같습니다. 군 생활 처음에 입대할 때에 처음에는요 이 군대 밥을 먹지도 못했어요. 이 거칠거칠하고 맛없는 반찬도 맛없는 그런 군대 밥을 처음에는 먹지도 못하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훈련병 하면서 한 3일 지나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 3일 지나도 너무 배고프고 밥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 없으면 힘든 거죠. 그때부터 이 군대의 거칠거칠한 밥을 우저우저 씹으면서 그렇게 먹기 시작했어요. 그 훈련병 시절에는 돈도 사용 못합니다. 일반 병사가 되면 월급까지 돈을 사용할 수 있는데 그 훈련병 시간 때는 돈도 마음껏 사용하지 못하고 가지고 돈도 다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PX 가가지고 뭐 초코파이라든지 빵이라는 것들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죠. 훈련은 늘 배가 고플 때 언제 밥 시간이 오나, 언제 이 훈련이 끝나나, 밥 먹을 수 있나, 그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이 훈련병 시절이었어요. 그런 훈련병 시절 때 저한테 복음과 같은 이 소식이 저한테 들려왔어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불침번이 되어서 불침번을 서고 있는데 당직을 서고 있는 일찍 사관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어이! 하면서 빨리 와봐! 뭐 훈련병이니까 그 말 한마디에 달려가야 되는 거죠. 달려가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정말 꿈속에서만 보았던 그 라면 냄새가 제 코를 진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희망을 가졌죠. 야, 라면 먹을 수 있나? 일찍 사관을 부르면서 야, 이거 먹어. 내가 또 훈련병인데 꿈에도 먹을 수 없는 음식이야 하면서 라면을 주는데 저는 그 라면 안에 면발이나 건더기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라면이 뭔가 하면은 국물만 있고 그리고 라면 부시리기 몇 개 담겨있는 그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먹는데 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라면이 있나.
그래서 느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배가 고팠기 때문에. 너무나 배가 고픈 훈련병이니까 지금 먹으라 하면 먹지도 못하는 그런 국물밖에 없는 그 찌꺼기밖에 없는 그 라면을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라면처럼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굶주려 있는 제자들 향하여서 너희 죽인 자들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면서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부름을 채워주셨지만 이 배부름은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런 배부름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이 영적인 배부름을 말씀하는 거죠. 지금 너희가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배고픔을 겪고 있지만 이것은 잠시 잠깐이다. 너희는 하늘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대로 25절 말씀 보십시오. 25절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주리로다. 오 슬프도다 말씀하시면서 너희 지금 배부른 자요 너희는 주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지 않고 이 땅의 것들로 인해서 배부른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서 배고픔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누가복음 16절 말씀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자는 매일매일 잔치를 벌이면서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겨우 부자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만 먹고 살았어요. 근데 이들이 죽고 난 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살았지만 부자는 지옥불에서 물 한 방울 적시지 못하는 그런 고통의 목마름을 그런 경험한 거죠. 이 땅에서는 풍족하게 배부르면서 매일매일 잔치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물 한 방울도 먹지 못하는 그런 굶주림을 당하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부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없이 배부른 자들이요 너희에게는 화가 있도다. 왜냐하면 너희가 하늘나라에서는 주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21절 말씀 보십시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울고 있어요. 현실적인 상황이 너무나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울고 있죠. 사업이 실패해서 울고 있고 사기를 당하여서 울고 있고 가족이 큰 병에 걸려 있거나 또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울고 있습니다. 이리처럼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과거를 보게 되어지면 이 울음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냐이를 태어나면 어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냐이들은 세 번 울어야 된다. 태어날 때 울고 부모가 죽었을 때 울고 나라가 망할 때 울어야 된다. 그만큼 이 울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울음이란 인간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 감정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울음을 통해서 이 감정이 상처가 씻음받게 되는 거죠. 카타르시스를 말하고 있는 거죠. 슬픔을 당할 때 울어야 그 슬픔이 작아지는 겁니다. 울지 않으면 그 마음에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음은요 상처를 치유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인 제자들 향하여서
너희 우는 자여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을 따름을 통하여서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울 수밖에 없었고 또 많은 사람들 대접받아서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자들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너희 우는 자여 복이 있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 말씀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 주어진 거죠. 예수 믿음을 인하여서 주어지는 울음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애통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24절 하반절 말씀 가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웃는 자여, 이 웃음이 무엇입니까?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웃는 거죠. 이 땅에서 자식이 잘 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이 땅에서 부여한 것 때문에 웃는 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인하여서 주어진 복에 웃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현실적인 기쁨 때문에 웃는 자들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너희가 애통하며 울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 여러분, 지금 우는 백성들 향하여 예수님은 위로하십니다. 너희 우는 자여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너희가 웃을 것이다. 이 웃음은요 단지 괴롭 프로를 보면서 웃는 그런 웃음이 아닙니다. 또 이 땅에서 자신이 잘 될 수 있는 웃음이 아니에요. 이 웃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때문에 웃는 것이고 또 마지막 시대에 천국에서 웃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웃는 자들이 울게 되는 것은 이 땅의 것 때문에 웃고 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받기 때문에 애통하며 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22절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인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멀리함을 당하고 욕을 먹고 사람들이 악하다 하여 버릴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다 보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합니다. 또 사람들이 멀리할 거죠. 이 멀리하다는 건 무엇인가 말하면 출교를 말합니다. 출교. 유대인인데 그들이 믿는 유대들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이슬람교인데 이슬람교를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출교를 당하죠. 근데 여러분, 이 출교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유대교에서 출교라든지 이슬람의 출교는요 단지 종교 하나를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생매장 당하는 겁니다. 심지어 가족들에게 명예살인을 당해도 아무 어디에도 항변할 데가 없어요. 이것이 출교의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거죠. 그럼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욕을 먹는 거죠.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예수쟁이라고 모욕을 당합니다. 또 사람들이 악하다 하면서 버리고 공격하는 겁니다. 온갖 테러들을 자행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아프리카 남수단은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 향하여 이슬람교의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슬람 이 테러 분자들이 총을 무장해가지고 기독교인들 쫓아내고 죽이고
마을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자신들이 평생 살고 있던 마을을 뿌려야 되고, 자신들의 가족과 친척들이 자신들 눈앞에서 죽는 것을 눈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묘함을 당하고, 멀리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악한 아이에서 버림을 당하는 것이 여전히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3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런 핍박을 당한 자들 예수님께서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날이 뭡니까? 이런 모든 고통을 보상받는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임할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천국에 들어갈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멀리함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욕을 먹고 악한 데서 버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 기뻐하고 뛰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뛰놀라는 단어는 스키타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마치 어린 송아지와 염소가 뛰어다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날에 기뻐하며 뛰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멀리함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악하다해서 정죄를 당할 때에 하늘에서 상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이와 같이 하였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미움을 당하고 멀리함을 당하고 욕을 먹고 버림을 당하고 악하다함을 듣는 것은 과거에 너희 선지자들이 다 당한 것이다 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 당하는 미움을 당하는 멀리함을 당하는 모욕을 당하는 악하다고 정죄함을 받고 버림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복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반대로 26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을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결국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멀리함을 당하고 모욕을 받고 악하다 정죄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칭찬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타협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됩니다. 적당하게 예수 믿고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불신자들이 미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살지 않으면 불신자는 결코 미워하지 않아요. 칭찬해요. 그래, 그게 사회생활 하는 거지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분명하게 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에 살다 보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의 칭찬받는 적당하게 예수 믿는 길을 가게 되었지만 뭐가 있습니까? 화가 있는 거죠. 화 있는데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핍박과 학박들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인 참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학대를 당하였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야 산다, 그렇게 말하였지만 예레미야 시대 때 똑같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했던 하나냐는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비치지 않을 거다 하면서 거짓 신탁을 정하였어요.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좋아했을까요? 예레미야가 아니라 하나나였죠. 예레미야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는 백성들에게 칭찬받았어요.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아합의 시대 때 엘리야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시드기야는 백성들에게 칭찬받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적당히 믿으면 사람들 칭찬받아요. 그러나 그것은 거짓 선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빛과 소금을 살면 살수록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을 때가 있고 모욕을 받을 때가 있고 미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참 선지자들이 걸어간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가 미움을 받고 멀리하며 욕을 먹고 악하다고 버림받고 정죄받을 때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은 너희가 기뻐하며 뛰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에게 상이 큰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참 선지자의 길을 걸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 적당히 예수 믿는 사람을 살 것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멀리함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사람들에게 악하다고 정죄를 당하지만 참 믿음의 길로 갈 것인가, 이 땅에서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날 주실 복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이 땅에서는 가난하고 이 땅에서는 배고프고 이 땅에서는 울고 이 땅에는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에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